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가운데 소주제로 십자가의 사건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종말이 십자가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선언이 정당하려면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전제가 하나 필요합니다. 바로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저와 여러분 온 세상 죄 또 뿐만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어린 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슬람교, 유대교 등에서처럼 단순히 선지자, 좋은 윤리선생 혹은 도덕군자 정도라면 역사의 종말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역사를 사람이 끝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 사건이 낳은 결과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교회를 남겼습니다. 12사도를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 공동체인 교회가 설립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는 마가복음 12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대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같은 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날까지를 준비하는 공동체로서의 탄생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는요, 요한계시록은 교회로 시작을 해서 교회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교회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말씀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에게 보낸 편지로 시작을 해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교회를 이루는 구성은 바로 우리 성도들 각자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면 건물이 아닌 우리의 모임을 일컫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전제는요, 언제 어떤 모양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내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나는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단도직입적으로요,
말씀을 잘 알아듣기 쉽게 서술하지 않고 그림 언어들을 사용하여서 묵시적인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첫째,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차 도래에서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광경이 너무 황홀하고 장엄해서 우리의 언어로는 형언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카소 그림은 한편으로 얘들이 마구 장난해 놓은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설가들의 글들을 읽어보면 엄청난 고뇌, 사랑과 아픔 등이 그 속에 녹아 있는데 서술식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서울은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통계학적인 복잡한 자료를 들이대는 것보다 하루에 5톤 트럭, 2,000대 분량의 쓰레기가 나오는 도시라고 설명하는 편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바로 이런 방식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둘째, 당시에 로마 제국 편제에 들어가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황제에게 전부 절하고 황제를 주라고 부르면서 숭배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한 분밖에 없고 주 예수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주님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로마 제국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얽어매기 위해서 수능적인 일반 시민들에게는 1%의 이자를,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50%의 이자를 매깁니다. 게다가 육체적으로 잔인한 폭력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이 무려 300년 넘게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요. 신앙 하나로, 믿음 하나로 버티기에는 너무나 큰 아픔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보여줌으로써 일깨우고 관심을 끌게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로마 정부가 그 도래할 그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도록 말놀이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14만 4천 명이 그것입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에서는 정확하게 이 인원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사람들을 거짓말로 현혹합니다. 컴퓨터 바코드가 사탄의 표이고 666이 짐승의 숫자라고 하면서 666번 버스는 타지도 않습니다. 자, 이것들은 실질적인 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다가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종말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시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자, 이 말씀을 통해 보면요. 우리가 종말을 이해할 때 버려야 할 인식 중에 하나가 종말은 부정적, 소극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종말이 필요한 이유는요. 욕된 몸과 죽음을 끝내지 않으면 새하늘과 새 땅, 새 몸을 입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종말이 와야 새 역사, 새 지평이 열립니다. 이렇게 보면요. 종말은 기다려지는 시간으로 인식되어야 하고요. 겨우 불구덩이에 안 들어가고
건진받는다는 식의 소극적인 지금까지의 종말관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말씀 속에서 현실 속에서 날마다 그날을 기다리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단군 조선의 모습과 신앙의 연결인데요. 단군 조선의 뿌리로 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신앙입니다. 단군 조선은 나라의 근간이 되는 기본 신앙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신앙입니다. 중국, 일본도 하나님 신앙이 있지만요, 왜곡되거나 본래적인 모습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단군 조선은요, 나라의 근간으로 세운 기본 신앙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신앙입니다. 가까운 신뢰로요, 중국, 일본도 하나님 신앙이 있지만 이들의 신앙은 사실 창조주 하나님 신앙과 무관하거나 왜곡된 성격이 많습니다. 그리고 왜곡된 성격이 강합니다.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요, 천신 하나님 신앙이 있긴 하지만 이를 천자, 중국의 황제, 천황, 일본 황제에 의한 정치 이데올로기화하는 경향이 강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일본의 경우는 천신 하나님 신앙을 민간의 다신 신앙의 하나로 인식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지만요, 단군 조선의 천신 하나님 신앙은 신앙 그 자체의 본래 의미에 가깝습니다. 즉, 앞에서 말씀드렸던 중국, 일본에서의 천 개념 또는 하나님 신앙의 특성과 달리 유독 한국인들의 창조주 하나님 신앙은 본래적이고 정치적인 오용 또 우상 종교의 왜곡으로부터 보존되어 있습니다. 단군 조선의 경우는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요, 천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국가적인 제전이었습니다. 중국, 일본 어디에도 천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그런 제사 의식은 없지만 단군 조선은 나라의 통치자인 단군에 의해서 국가적으로 천신인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어느 님도 누구게나 결단할 때 인하니 참과 도지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답하고 명예히 이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곧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선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았소.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영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또 이뤄진 영혼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